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두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기나이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두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기나이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가위처럼 춤을 추면서 정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안대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박수 치면서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안개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처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안개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이 내가 넘치며 은혜여 얼굴이
자, 우리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에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에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강물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은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은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항상 고백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충주 양문교회 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에 승리하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초등부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넘어서면 그 메시의 이름과 그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를 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시력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로보다 쓰는 나무에다 넣어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또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업난 것을 다 가시고 애굽의 모든 짐승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즐길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꼭 기억하고 특별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기쁜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온 동네에 음식을 하는 그런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저녁 식탁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얇은 빵과 그리고 구운 양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였대요.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4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쵸? 그 노예로 있으면서 온갖 노동과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해방함을 받은 그런 정말 놀라운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노예에서 자유로운 몸이 된 그런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생일과 같은 날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반복되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구원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지? 모세지, 그치?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고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셨대요.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찾아가 이야기했어요. 애굽의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은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그가 도대체 누구지?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고는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대요. 자,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린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물이 새빨간 피로 변하는 그러한 벌이었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모두 죽었고요.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게 되었지만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갑자기 엄청난 수의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어요.
정말 이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는 부엌에도 거실에도 방에도 정말 바로 왕이 사는 그 궁전에도 애굽 온 땅에 이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죽은 개구리 때문에 너무 심한 악취가 났지만 이것을 본 바로 왕은 이때에도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대요. 우리 친구들 이가 뭔지 모르죠? 그렇죠. 이가 뭔지 모르죠. 아주 조그마한 벌레인데요. 사람 몸에 머리에서 나와요. 네, 머리에서도 나고요. 사람 몸에도 막 다니면서 굉장히 가렵게 만드는 그런 곤충? 그런 건데요. 이 세상 먼지가 다 이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리떼가 또 애굽 온 땅에 끓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대요. 애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파리가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이 애국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로 왕은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바로 왕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가축들에게 갑작스러운 돌림병 재앙을 내리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은 살아 있었지만 전염병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가축은 모두 죽고 말았대요. 그렇지만 이때에도 바로 왕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러한 재앙이 내려졌지만 이때에도 바로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아주 무시무시한 우박의 재앙이 내렸는데요. 이때 애굽의 동물들과 사람들, 식물들 사이에 이 우박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큰 피해를 입었대요. 이때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박 재앙을 멈춰 달라고 부탁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우박 재앙이 멈추어졌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다시 또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여덟 번째는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만큼 많은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애굽 땅에 3일 동안 깜깜한 어둠을 내리셨대요. 하지만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어둡지 않았어요.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로 왕의 고집을 꺾은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와 수컷 동물들은 모두 죽게 되었어요. 너무 슬프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 우리 허인순 선생님 집에는 우리 태섭이, 그리고 우리 여기 윤서인의 집에는 요한이 형,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남자, 그리고 수컷 동물. 수컷이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수컷 동물은 모두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벌이 내린 날 애굽은 굉장히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 그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을 바로 왕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이 바로 왕과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아주 고요했대요.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첫 번째 난 남자와 수컷 동물들은 다 죽기 시작했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온 땅에 드리웠던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문의 양옆과 위쪽에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이렇게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양의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얇은 빵과 그리고 쓴 나무를 곁들여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바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음식을 재빨리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울음소리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런 울음소리도 없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없게 되었대요. 바로왕은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이날을 계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인데요.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가진 그러한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대요. 자,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기념일인데요. 이 애굽 백성에게 6월절은 죽음을 경험한 너무너무 끔찍한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6월절을 정성껏 지키고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대요. 어떻게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모두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영원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원의 기쁨을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